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시작.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요 분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한 마음 영토에 꽉 채워주면 더러운 불합리한 것들이 다 물러간다. 아멘.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공격받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또 오늘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저도 행복해 보이죠? 응?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많은 주의 자녀들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불화살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진리를 훔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서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도록, 자기는 딱딱딱 이렇게 해놓고 살짝 저기는 빠져나가, 마음 움직여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도록 역사만 해. 그 자기는 빠져나가. 자, 선포합니다. 물러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악한 자의 뭐를?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소멸할 수 없다? 안 들려? 소멸할 수 없다? 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럼 오른손 들고 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시작. 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무기를 의미합니다. 군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무기. 로마 군인들은요,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쫙 묻히고 여기다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다 기름 바르고 불을 붙이니까 얼마나 잘 타요. 그래서 적들을 위협했어요. 고대 시대 전쟁을 할 때는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화살에 불을 붙인 후에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수천 개의 불화살이 동시에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모든 화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한두 개는 겨우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아마 죽음을 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과 하나님 목적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느낌 그리고 충동으로 가득한 허황된 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화살 작전은요, 오래전부터 사단이 즐겨 쓰는 계략이었어요. 사탄은 그 화살 끝에 분노, 불신, 염려, 의심, 낙심과 질병같이 유혹의 말 같은 불을 붙여서
성도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이게 내 생각 아니에요. 죄, 불신, 염려, 의심, 낙심과 질병같이 유혹의 말 같은 그 말 같은 말을 붙여서 말 같은 불을 붙여서 성도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도 거기다 붙여. 염려도, 의심도, 낙심도, 질병, 유혹에 말 같은 불을 붙여.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쏘아대요.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대비하지 못한 영혼, 가정, 교회는 여지없이 불바다가 되고 참담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전에 그 화살을 미리 뺏어서 불을 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뺏어야 돼. 아멘. 성경은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분명히 실제하고 성도된 우리는 그 공격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응?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공격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경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는 분들 그러는 사이에 분별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여기 사이에 사단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에만 불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 생각에 불을 붙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참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말씀의 검을 후드릴 때 내가 걔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주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런다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불화살 공격을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탄이가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할 때 그 시작은 마음속의 모든 일에 대한 의심, 비난, 유혹, 자기 정당화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고 제어합니다. 누구를?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행동을 사로잡고 제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마음을 먼저 공격해요. 불화살을 마음에다 막 쏴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다 내 생각에다 막 설교하는데도 막 쏴대는 거예요. 마음을 막 괴롭혀. 이게 설교가 온전해집니까?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럴 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사단이가 역사할 만한 것들이 오늘 제거될지어다. 이거요.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하나는 무슨 영이요? 신령. 사람은 무슨 영이에요? 생명. 그럼 마귀는? 그렇죠. 이 영은 다 통해요. 사탄은 자기의 더러운 생각들을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탄은 먼저 자기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 그 사람이 쉽게 유혹당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물질 욕구가 강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생각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권력욕에 대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음란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이게 무서운 귀신이에요. 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넣어준 후에 그는 우리가 옳고 선하다고 믿는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접근합니다.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누구나 물질을 왜 원해? 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같이 지식과 능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사단은 인정해 주므로 우리의 호감을 얻으려고 사단이 시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가가 암벽을 막 올라갈 때 처음 발을 딛는 디딤돌과 같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며칠이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오늘 이 생각을 막 들었잖아. 그거를 아멘하고는 순종하면 되는데 밤새 그 생각에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새 사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결국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한 생각들, 일상의 생산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어디로? 구속으로 밀려나고 모든 행동들과 판단의 기준도 사단의 생각에만 맞춰지게 됩니다. 다 입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의 패턴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러나 사탄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그는 이제 우리 마음을 자기 집처럼 자유롭게 드러다닙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닳고 달아. 그리고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영적인 강점은 약하게 하고, 잘 들어봐요. 영적인 강점은 약하게 하고 죄의 연약함은 강하게 만듭니다.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억울하지도 않니? 어떤 방법을 쓰든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결국 사단은 그 사람을 물질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도록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사망의 넓은 길을 가도록 유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사단의 공격에 유난히 잘 넘어가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런 나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어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약점이 되는 영역들을 불화살로 공격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유혹의 불화살로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린 전략은 바로 욕구에 집중하게 만들라입니다. 사탄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인가? 난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죠. 이런 욕구는 내 남편과 아내, 친구들 또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욕구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욕구의 종류와 강도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달라요.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우리가 가진 그 욕구들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에 접근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아주 작은 습관적 행동까지 파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알아낸 후에 결정적인 두 가지 거짓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첫째,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없다 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비록 능력은 있으시지만 때에 따라 주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탄은 두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둔 채 주지 않으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죽을 때까지 보장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장담하지 않아요. 그 필요를 채우는 과정 속에는 아쉬움이나 희생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은 자신의 약점도 모자란 점도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존재, 친구 같은 존재라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의 요구와 필요들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삶이 따분하지 않으세요? 좀 더 신나는 일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육체적 만족이 필요합니까? 여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속삭입니다. 가난합니까? 와보세요. 부유해집니다. 살짝 돈 좀 주고 뭔가 하나 사주고 그때는 완전히 딱 올무에 올가버려져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절대로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고 속삭였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는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관계도 깨지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러가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필연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보다는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결과만을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거요. 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신랄하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요구의 대상이 사단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더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당신의 어떤 욕구들을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신체적인 안정입니다. 시작. 먹는 거,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신체적인 안정. 또한 네 가지 정서적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수용, 경쟁심, 자신에 대한 안정. 나가서 네 가지 기본적인 영적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안의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므로 모든 종류들의 위험에서 안전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의 38년의 사역 속에서도 공급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같은 능력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욕구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아주 진짜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서적인 욕구들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성의 선물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 즉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모든 이론이라는 말은 억측을 의미합니다. 억측이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억측들 앞에서 항상 만약 이렇다면 이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다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과 축복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부정적 생각과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억측을 심어줘서 은혜를 의심하게 만든답니다. 물러가라. 또한 높아진 것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고상하고 멋있게 느껴지는 철학적 관념들을 뜻합니다. 요즘 TV를 보니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하는 말을 명언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멋진 말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말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조회 시간마다 외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손 들고. 손 드는 분은 바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조회 시간마다 그랬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참 멋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성공 방법을 말하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다 부질없음을 버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런 공격들이 있으면 알고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생각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내가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오늘 그 능력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억측과 헛된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측들을 붙잡아 오는 일은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두 손 들고 이 사명 받읍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사단의 생각을 즐기지 않겠다. 나는 이런 생각들 인하여 한상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이 생각들을 물리칠 것이다. 더 크게 이 생각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이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겠습니다. 인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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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